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고 있어요. 짐승들이 신을 섬길 수가 있을까요? 사람에게만 그 신을 섬길 수 있는 게 있어요. 종교심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세상 종교는 신을 찾아가는 종교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셔서 증거를 주시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게 하셨어요. 세상 종교는 자기가 믿는 신을 하나님으로 그냥 막연하게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증거를 주시고 증거가 있으니까 우리가 믿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법정에 가서도 증거가 없으면 마음이 불안해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처음 믿으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자니 불안하고 믿자니 또 천국이 믿어지지도 않고 안 믿자니 지옥 갈 것 같고 믿어야 천국 간다니까 또 믿기는 믿어야 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이 너무 조차려지고 자가용도 집집이 다 있고 지금은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 또 한 집이 4식구가 살고 차가 4대인 집도 있어요. 직장이 다 다르니까 각기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은 물질 만능 세대가 되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 놀러도 가야 되고 또 여행도 가야 되고 그래서 오늘 교회에 가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또 친구들하고 여행을 가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안 갈 수도 없고 이거 안 가자니 하나님이 또 벌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찬송가에도 보면 그 탕자에 대한 찬송가도 있어요. 돌아와 돌아와 어서 주께 돌아오라.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이 예수라는 분인데 그분은 우리네 부정모혈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든지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 말씀을 하니까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고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저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거기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저 나라에 있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일, 너희 안에. 아니 내 안이 천국이라니 이게 어떻게 믿어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셔도 영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저는 5대째 예수를 믿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식구들이 다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의심을 해보고 믿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장군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이순신 장군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믿어. 우리 조상들이 믿었으니까. 또 역사책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나는 안 믿어지는데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믿어 있는지, 거북선을 만들었는지, 그때 당시에 만드는 거북선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이 없어. 세상 종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지만은 우리가 믿는 신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어요. 오셨다 가셨는데 그냥 왔다 가셨겠느냐?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냥 왔다 가셨겠냐? 우리에게 증거를 주고 가셨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주고 가셨어요. 사람이 부모로부터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사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는지 성령으로다가 잉태됐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6개월 동안 따라다녔는데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막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가 걸어가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중풍병자가 걸어가고 그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달라.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하나님 얘기를 자꾸 하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 하나님은 영이시라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달라고 하니까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면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자기 형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우리 형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야, 뭐 사람을 막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니 우리 형이 미쳤구나. 응? 그래서 자기 형인 줄로 알고 형이 미친 줄로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 날은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 있으면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은 부활한 사람은 보지를 못했고, 그러니까 또 제자들이 또 믿을 수가 없는 소리를 예수님이 또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라고 안 그러나? 응?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거라고 그런 소리를 안 하나? 그러는데도 뭐 증거가 있어야지. 응? 그거를 믿을 수가 있어. 증거도 없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못 믿었는데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를 지냈어요. 돌무덤 속에다가 시체를 갖다 놨는데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두려운 나머지 자기네들도 예수님과 함께 다녔기 때문에 붙들리면 죽을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다는 그 주님이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오셨을까? 예수님은 보이는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 100%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을 때는 처참하게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신 것은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깨난 것이 아니고 부활체로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지만은 예수님은 부활체로 제자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에 문을 열지를 않고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의심이 많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었는데 도마만은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십자가에서 못이 박혔으니까는 못자국을 확인하고서도 의심이 드니까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얼른 운명하시지를 않으니까는 로마 군병들이 창으로다가 심장을 찔러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가슴에는 창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창자국을 확인하고 나서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였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시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창자국을 확인하고 나서야 이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부활이 핵심이에요. 부활이 없다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어? 그런데 12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부활체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주님이 500여 형제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어요. 만약에 12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다면 제자들이 짜고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야. 음모를 꾸밀 수가 있어.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걸 보고는 500여 사람들이 다 봤대. 우리나라 역사책에 이수신 장군이 기록된 것처럼 성경 말씀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믿고 어떤 사람은 꿈의 환상을 보고 믿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증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 증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500의 형제들이 다 일시에 보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다. 역사는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세상 종교는 자기가 신을 찾아가서 신을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신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믿지만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의심 많던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우리는 막연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믿는 것. 어떤 증거?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심이 들어올 때는 증거가 있다.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있다. 그래서 그 기독교의 부활은 신앙의 마스터키, 의심이 올 때 키를, 부활의 키를 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하고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나서 간질 귀신이 들어왔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5년 동안 간질 귀신이 떠나지를 않는, 떠나지 않다, 간질 귀신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의심이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서부터 의심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귀신이 떠나지를 않으니까, 야, 이거 뭐야?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카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하루라도 운전을 안 하는 날이 없잖아요. 운전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간질하는 사람들은 그 간질할 때 보면은 뒤로 실어져. 핸들을 붙들고 있다 뒤로 실어주면 이놈의 차가 어디로 가겠어? 그게 겁이 나가지고 고속도로에는 아예 올라가지를 못했고, 이제 농장에서 복숭아를 따가지고 그 지팔장까지 한 3, 4분 거리가 돼요. 잠깐 운전을 하는데도 실어질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5년 동안 4번이나 실어졌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아예 올라갈 생각을 못해요. 두려워가지고. 그런데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지를 않아요. 부활절날만 부활 설교를 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라고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살아나신, 부활하신 이유가 왜 부활하셨는지를 몰라요.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왜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야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곳이 유익하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낼 수가 있다, 하나님의 영을 보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에 들어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또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 소리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주여를 이렇게 외치셨는데, 그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주여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500의 형제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있어? 그래서 증거를 주셨다. 그래서 성경이 증거해요. 성경이 역사지, 이스라엘의 역사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 그런 거를 낱낱이 전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순신 장군을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심 않고 믿듯이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통해서 예수가 부활하셨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몸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야 돼.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지를 않으면은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술을 먹고 싶으면 술도 먹고, 주일날 어디 여행 가고 싶으면 여행,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게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구나, 이게 믿어지니까는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아이들을 이제 하나나 둘씩 낳지만은 옛날에는 보통 5명, 6명, 많이 낳는 사람은 12명도 낳고, 그러다 보니까는 형제들이 그냥 막, 형하고 동생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는 하도 싸우고 그러니까는 옛날에 그 쌀이나무 작대기를, 호철이를 장롱 위에다가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 놓고 싸우면 그걸 때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싸우다가도, 동생들하고 싸우다가도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면은 장롱 위에 호철이가 있으니까 무서워가지고 싸움을 멈췄어. 싸우다가도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면 싸움이 멈추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은 어떻게 죄를 짓고 싸울 수가 있어? 주일날 어떻게 여행을 갈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되 어떤 믿음을 갖느냐?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져야 돼.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라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영접을 할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믿어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라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죄에 대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래요. 예수가 하나님으로 안 믿어지면 그게 죄예요. 싸우는 사람들이 왜 싸웁니까? 도둑질하는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해요? 하나님이 사시는 게 믿어지면 도둑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도 믿어지지를 않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면 내가 믿기는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하나님으로 확실히 믿지를 않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회개할 때에 내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서 내가 염려했습니다. 내가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지 않아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했고 도둑질했고 그런 거를 해결을 할 때 내가 믿지 않아서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아서 영으로 사신 주님을 믿지를 않아서 죄를 졌다고 하나님 앞에 해결을 해요. 그냥 죄를 졌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해결을 해요. 내가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죄를 짓고 회개하고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사실 남북으로는 얘기지만은 저는 이혼 직전까지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내하고 말다툼도 많이 했어요. 이혼을 하려고 그러면서도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이혼을 하려고 그러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동안 없었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혼한다는 자체가 예수를 안 믿고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나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할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5년 동안 기도를 해도 떠나가지 않던 귀신이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간질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믿어지십니까? 와, 내가 여태 예수를 잘못 믿었구나. 그냥 한 방에 알아지더라고.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의심하는 것도 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왜 의심이 들어옵니까? 부활이 증거라는 건데 성경 말씀에 증거를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졌고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졌더라고 기록이 돼 있어. 그냥 성경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야 의심이 안 들어오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 염려, 걱정, 두려움이 떠나가더라. 두려워서 고속도로를 차를 끌고 못 올라갔었는데 두려움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는 고속도로를 처음으로 주님 만나고 끌고 올라갔어. 근데 두려울까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기쁨이 많은데 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4개월이 딱 됐는데 고속도로에서 핸들을 잡고 운전을 한참 하고 있는 주행 중인데 그 귀신이 들어온 데는 신호를 보내는 거야. 나는 5년 동안 귀신한테 시달려 봤기 때문에 이놈이 언제 들어오는지 알아요. 5년 동안 매일같이 싫어지고 그래 봤는데 그런 어떤 증세가 올 때 내가 싫어졌는지를 알아.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한참 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에 이놈이 들어온 데는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아이고 나는 큰일 났네.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싫어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의 증거로 하나님의 신이 내 안에 사시는 게 믿어지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주께 순복하라. 너는 주께 순복하라.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피하느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놈이 들어오는 신호를 보내길래 너 뭐하러 들어올라 그래? 그놈이 들어올 때마다 싫어졌거든. 그래서 내가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야단을 쳤어. 대적을 했다. 너 뭐하러 들어올라 그래?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 내 안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 소리 한 거밖에 없는데 이놈이 안 들어와서 그날 안 싫어졌어.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두려움이 떠나고 고속도로에 올라가서 운전을 지금 9년째 하고 있잖아요. 9년째 한 번도 안 싫어졌어. 그런데 4개월 될째 이놈이 들어오려고 신호를 보낼 때 내가 두려워했으면 이놈이 들어왔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너 뭐하러 들어올라 그래?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럴 때 그놈이 떠나갔어.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힐 때는
이놈이 생각을 놓아줘서 그러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오든 생각이 들어오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신다 했잖아요. 권세를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마다 아우 나에게 왜 어려움이 오지? 그러면은 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럴 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스승이 되셔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권세를 안 써먹어. 권세가 뭐가 권세가 그러는지 알아듣기 쉽게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고속도로에 보면 카메라 설치가 다 있어서 교통순경이 안 잡아요. 옛날에는 그 카메라가 없으니까 교통순경이 카메라로다 속도 측정을 해가지고 속도 위반한 사람은 이렇게 손짓을해서 아니 교통순경이 120km 달리다가 100km로 가는 사람인데 가야 되는데 120km를 밟았다고 120km를 밟고 가는데도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는데 운전대를 시키는 대로 이렇게 가생에다 세우잖아요. 그게 권세예요. 우리는 교통순경이 나라로부터 그 교통순경에게는 그러한 권세를 준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에서 준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왜 어려움을 당하지? 이 소리를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 사신다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그 3장 6절에도 보면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지. 주님이 내 안에 사신 거를 내가 인정을 했잖아요.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제는 네가 주인이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야. 그럴 때 이놈이 도망갔어.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속을 시킵니까? 주님 앞에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가 죄를 지면은 자녀를 위해서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하고 죄를 내 자녀를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단을 대적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면하니 나의 자녀를 괴롭히는 악한 영은 떠날지어다. 이렇게 자꾸 권세를 써먹어야 돼. 좋은 기계가 있어도 써먹지 않고 내버려 두고 녹이 나서 못 써먹죠. 자꾸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길이 들어가지고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님이나 목사님
우리 자매님, 형제님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은 내 속에 죄가 있어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내가 믿지 않는 죄를 해결을 해요.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로 믿는다 그랬잖아요. 무슨 증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가 하나님으로 믿어진 것처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믿어지지 않는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믿어지는 거는 믿고 안 믿어지는 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안 믿어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어도 내가 안 믿어도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도 부활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